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박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모든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평생
마친 후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용산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안식과 또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7월 말 8월 초가 되면 휴가 계획을 세우고 또 휴가를 떠나기도 하실 텐데요.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자유롭게 휴가를 이렇게 즐기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더더욱 사람은 이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야지 더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단 한시도 마음 편하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쉬면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쫓아오는 것 같고 또 쉬면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열심히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또한 경쟁사회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농경사회에는 경쟁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냥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또 내가 피 뽑고 거름 열심히 주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태양과 또 비, 바람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뭔가 날씨 일반적 용어로서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결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말에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도시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한정된 이 파이를 가지고 서로 더 가지고 덜 가지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효율성과 성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과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그 일에 더 몰두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막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늘 불안하고 우리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늘 흥분되고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숨가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분노되고 또 우울감과 무력감까지 빠지게 되죠.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두통이라든지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장애, 또 심혈관 질환과 같은 그러한 각가지 그 병변들을 또한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많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탈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충동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은밀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기는 멀쩡한데 뒤에 삶을 보면은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먼저 쉼의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권유, 쉬는 게 어때? 또는 또 쉬든지 알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10계명에도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죠.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매우 엄중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과 숨과 삶이라고 말하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달려오다가 숨을 고르는 것, 바로 그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바로 이 쉼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당신의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숨을, 하나님의 그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는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삶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생활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만 강요당하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특권을 나누어 줍니다. 고대 신관에 있어서 이 쉼은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신을 위해서 일만 해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고대 신관의 어떤 신관입니다. 그런데 고대 신 중에서 아주 독특한 신, 이 여호와 신은 당신만 누릴 수 있는 그 쉼을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역에 숨가쁜 그 시간을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해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 정도로 숨가쁜 시간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성피로와 이 불쾌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이 마스크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어디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집에 있으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가정에서는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경쟁사회 속에서 하루 종일 숨 막히는 환경에 있다가 가정에 돌아오면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내일을 살아가죠. 바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문제는 어떤 가정은 집에 들어오면 더 숨이 막힙니다.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숨 막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와봐야 숨 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숨을 잘 쉴 수 있는 곳으로 나가죠. 가출을 한다든지 집을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배우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집에서 못 살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서로에게 쉼이 되는 행복한
터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쉼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을 위한 보상. 자, 보십시오. 제자들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과 또 가르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를 볼 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자들을 위한 것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이 장터에 있는 사람, 일하지 않고 장터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놀고 있다, 논다, 아르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게을러서 활동하지 않고 빈둥거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터에 서서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어릴 때 맨날 놀고 있는 저를 향해서 왜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맨날 논다고, 논다의 명사형은 놈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놈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을 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주인은 노는 사람들도 이 쉼의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할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쉼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쉼을 느끼십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쉼을 느낄 때가 어떨 때일까요? 명절에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온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뭐 자녀들도 모이고 손주들도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아버지 참 우리 이때까지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쉼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동안 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쉼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일을 하지 않아서 한 것은 휴식이고요, 안식은 뭐냐면 영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람을 느끼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형상을 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쉼을 느끼는 겁니다. 안식하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하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 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오늘 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정말 진정한 안식의 날을 위해, 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수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쉼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먹는 것과 쉬는 것은 동일하다고 본다면 일하지 않는 것은 쉬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해병대 출신의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쉬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평소에도 많이 먹는 친구인데 뭘 그렇게 더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것, 이것이 진짜 쉼이죠. 그런데 이런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전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자가 이런 쉼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라고 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그런 것은 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쉼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쉼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는 것은, 쉼은 일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는 것.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동안, 다음 구절에 보면 그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힘들었다. 그러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가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1차적 의미는 공간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이죠.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또한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야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한 오너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탁 불러가지고, 야, 당신 정말 너무너무 그동안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잠깐 저기 사무실 구석에 가가지고 잠깐 쉬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사무실에 오고 가는 사람 많은데 그게 쉼이 될까요? 그건 쉬라는 말이 아니죠. 좀 이따 다시 일해, 이런 말입니다. 진짜 오너가, 좋은 오너는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쉼을 준다면요, 이렇게 해야 되죠. 휴가비를 주어주면서 잠깐 어디 좀 다녀와, 어디 가까운 데로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적한 곳으로 간다. 쉼은 공간적인 어떤 공간을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쉼의 중요한 원리고요. 또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의 2차적 의미는 뭐냐 하면, 꼭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재 몰두하고 있고 긴장감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 그 일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쉼인 것입니다. 그 쉼은 단지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만 아니고 행동적으로 떠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회사 업무로 시달려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다른 일을 한다고 칩시다. 다른 일.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이면 좀 쉬지, 또 무슨 일을 하냐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쉬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긴장을 가지고 하던 그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쉬는 거죠. 일상에서 몰입하고 있던 일을 떠나서 다른 취미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목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텃밭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씻고 조금 밥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숙제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아이들은 뭐 합니까?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뭐부터 해요? 휴대폰 게임부터 합니다. 게임부터 해요. 그러면 엄마가 집에 이렇게 말하죠. 집에 왔으면 좀 씻고 쉬었다 공부해야 되지 게임부터 하냐고 그렇게 나무라죠.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쉬는 겁니다. 공부하고 공부 몰입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거 했다 치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고 집에 와서는 딴 거를 하는 거.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쉬는 거죠. 몰입했던 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은 그게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쉼에 대한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쉼의 시간은 올리고스, 잠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어야 된다. 쉼이 길어지면 뭐가 됩니까? 노음이 됩니다. 노음. 그죠? 쉬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길어지게 되면 주객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공부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하는 시간보다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둘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서도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쉼, 그 영원한 쉼, 그건 뭡니까? 개인적 종말에 해당되는 죽음,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영원한 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요,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쉼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용어 중에서 서로 좀 비교가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YOLO라고 하는 단어와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YOLO, 뭐의 약자면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 한 번 산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아둥바둥 사냐,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해서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렇게 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쓰는 그런 삶의 형태가 YOLO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워라벨, Work and Life in Balance, 줄임말인데요, 일과 또 일상 삶과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두 생활 태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YOLO가 좋습니까? 워라벨이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뭘 선호할까요? 성경은 YOLO보다는 워라벨인 것 같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일과 생활과의 그 밸런스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무너진 삶의 밸런스, 또 이 몸의 건강의 밸런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 말씀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지만 정작 당신께서는 쉬지 못합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가서 가르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눈에 밟혀서, 사람들이 눈에 밝혀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당신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 떠나서 쉬는 그런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긴장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또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몸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땡큐입니다. 누군가 뭘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땡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땡큐 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예배를 잘 드렸다, 용돈 줘요. 용돈. 그럼 땡큐 해야 돼요. 땡큐.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그런데 이 땡큐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동에서 나오는 감사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 영화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요,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appreciate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땡큐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의 감사입니다. appreciate, 그 안에는 price라고 하는 단어의 어미가 거기 들어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진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 생각을 해보니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돈을 탁 줍니다. 땡큐 하고 받습니다. 줬으니까 땡큐. 근데 집에 가다가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부모님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이 돈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나에게 주려고 그동안 수고했던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I'm appreciated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가치와 그 진가에 대한 감동을 얻은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독일 철학자 조셉 파이프는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쉼은 단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태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의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땡큐는 할 수 있습니다. 주시면. 그런데 주시지 않을 때는 노 땡큐입니다. 그러나 이거와 저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도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쭉 한다면 코로나 상황, 나에게 없는 것, 그런 것 상관없이 appreciated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의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들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그 관계가 깊은 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위하여 아름다운 가정,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나의 무지와 나의 또 욕심으로 인해서 나 혼자 쉬려고, 다른 사람을, 나 혼자 마음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또한 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그에게 짐을 안겨 주었던 게 있다면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쉼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참 쉼을 누리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드림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참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물질들이 또 쓰이는 곳마다 참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드린 모든 우리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시고 무궁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참 쉼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와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신용산의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그리고 세계 선교 그 현장, 지금도 쉼이 없는 복음의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